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절친으로 남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근데 사람 중에서 왠지 모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00점 맞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뭐 30점, 40점 맞는 학생도 있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볼 때 100점 맞는 사람보다 비록 한 50점, 60점 맞아도 더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99마리 양은요, 자기들끼리 자기 방향대로 목자를 따라서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자꾸 엉뚱한 데로 삐져나가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99마리 잘 들어갔는데 한 마리 어린 양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을 만나면 꼭 사귈 때 한두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듯이 많이 부족한 짐승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끌릴 데가 없는데 목자는 어떡합니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동네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따지고 계산하면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잘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많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죽어가는 영혼, 영적으로 미숙하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복음의 길을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조차 알지 못하는 죄 많은 심령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부족함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서 최고의 어떤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겠습니까? 성취율이 더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뭔가 채워야 할 것이 많은 부족한 상태라면요, 더 나은 결과를 얻어지는 여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뭐가 없고 내가 남보다 부족하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여는 문입니다. 우리 최고의 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최고의 존경받았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근데 바울이 여러 가지 다 충만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건강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3번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한데 더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고 건강함을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맞잖아요. 그죠?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푹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런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는 그 몸에 있는 그 가시 같은 거, 너를 찌르는 그 가시, 그게 너를 괴롭힌다 생각하지만, 그게 너를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약함에서 온전하여짐이 나오고 가능성이 나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주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부족함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삶에 시험이 닥쳤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요, 이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아파지고 점점 더 벌어지고 이 고통이 언제 떠나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부족한 상황이라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 부족한 상황이 성장의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온전히 기쁘라,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이겨낼 수 있는, 충만하게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주실 수 있으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에
은혜가 채워질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족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어마어마한 열매 결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눈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그런 모습들, 부족한 거 많죠. 그죠? 사람도 별로 없고 재정도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족함이 이게 뭔가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이런 작은 교회에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가능성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부흥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로 나올 그런 여지가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부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가능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부족함에서 나와요. 가능성은 결핍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내게 어려운 문제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부흥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나를 계속해서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부족함에서, 이건 모든 것에 마찬가지예요. 부족함 속에서 큰 가능성과 성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5월 25일 우리 한번 총동원 해보자, 총동원 전도주일로 선포하고 이제까지 왔어요. 꾸준하게 전도하고 있지만, 그리고 기도하고 있지만요, 정말로 갖춰진 거 없어요. 뭐 특별한 행사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준비할 어떤 재정적인 것도 받치면 안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더 큰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한 2-3천 명 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그때 이제 한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저도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제 친한 친구도 여기서 강도사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교회 총동원 전도 행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유명한 가수 한 명을 초대했는데, 패티김을 초대했대요. 패티김 아시죠? 패티김 노래 정말 잘 부르죠, 그죠? 예. 그 팀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에서 드럼까지 화려하게 와서 정말로 그 공연을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했대요. 너무 멋진 공연이었대요. 그때가 2001년도인가 2002년도였는데 1시간 반 행사를 하는데 2천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패티김에게. 그럴 수 있죠. 많은 이제 그 세션들이 오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교회 행사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연예인들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만큼은 우리가 뭐를 어떤 행사를 내세울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 근데 확실하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하게 내세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복음이 있어요. 주님의 위대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초대교회 정말로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 주실까?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을 모아서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이들에게 임했고 힘과 능력으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많은 자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성경의 기록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몇 년이 지났냐면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년, 2년 정도가 흐를 때 그 시대적 상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렌스키라는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신자 수가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사도가 1년, 2년 만에 2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간증자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에게 또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나면서 치유함을 얻기도 하고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기도 하고 성령의 다양한 체험을, 놀라운 체험을 가진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간증자들이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심한 자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그냥 들떠 있었어요. 들떠 있었어요. 극도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때가 오늘 본문의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역이에요. 당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남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들이 많아. 그리고 과부들이 뭘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그 당시에는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돕는데 한 사람에게는 뭐 이게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받은데 또 받고 준데 또 주고 막 이러고 한 사람은 아예 주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초대교회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될까? 첫 번째로요, 교회는요 은사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달란트라고도 얘기하고 자기의 강점입니다. 자기 재능을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정한 생동감 넘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달란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분화되고 나눠줘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믿음과 전도를 위해서 뛸 수 있는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젊었을 때죠. 여름 성경학과 공과를 집필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한정된 시간에 그 공과를 다 써야 되니까 총회 공과를 쓰는데 쉬려고도 굉장히 하고 이번 연도는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하도 맡기는 거예요. 막 10년 넘게 그것만 했어요. 당시 공과 집필을 그렇게 하면서 강사로도 이렇게 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공과 집필자들이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 저랑 친한 후배가 한 명 있어요. 이제 막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새파란 목사예요. 그 후배 목사가 제게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교회 개척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큰 교회에서 내가 맡은 바 사역만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개척교회 원래 힘들어. 근데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은 그냥 맡은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편, 두 편 정도 자기 맡은 부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가 됐던 대형교회가 됐던 준비하는 설교량은 똑같아요. 새벽만 해도 6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9시에 일부 예배 드렸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통 교회는요 10편 이상의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10편 이상 설교를 준비하는데 공을 들여서 준비하면요 엉덩이 뗄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설교 말고도 모든 관리도 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죠. 신방도 해야 되죠. 너무너무 일을 하고자 하면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딱 이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이런 사역의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삐걱거리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도들은 설교 준비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리고 마음 아픈 사람 위로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신방도 가고, 신앙이 좀 없는 사람, 의문 있는 사람 신앙 상담도 해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일의 양은 너무 많은데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를 결정을 하냐면 일을 좀 분담하자, 우리 일을 좀 구분하자, 일을 좀 나누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은 12명의 사도들이 그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예수 믿겠노라고 몰려드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매일 새신자 그냥 교육하고 새신자 접대하고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 평신도들 가운데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아달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집사제도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 한 가지씩 일이 분담된다면 더 아름답고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앞으로 이런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찾아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하면 좋죠. 여태까지 내가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여전도회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 여전도회 모여서 이제 앞으로 이제 회의도 할 겁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런 일들 같이 하면 더 유익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부활주일날 사용한 계란을 세봤더니 640개입니다. 많이 나눠준 것 같은데도 1000개도 안 돼요. 제가 아는 교회 2만 개 뿌린다. 근데 거의 4만 개 이상 계란을 뿌렸대요. 주님의 부활을 알렸다고 합니다. 물론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계란이라는 게 가장 싼 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640개면 21판입니다. 적은 수량은 또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15만 원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계란 한 판씩 후원합시다.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저는 왜 잊어버렸냐면요, 교회 통장을 볼 일이 없어요. 어차피 저 헌금 들어오면은 다 메꾸기 바빠요. 없어, 재정이. 그런데 지난주 통장을 찍어보고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했던 거예요. 뭘 감동했냐면 금액 여부를 떠나서요, 계란 한 판 값 입금해 주신 분도 있고, 2판 값 입금해 주신 분도 있고, 조금 더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을 다 하셨더라고요. 이 뭉클한 감동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주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관심이잖아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7명의 집사를 뽑았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과연 어떤 사역을 어떻게 분담했을까요? 브루고노와 니가르노라는 그 집사님들은요, 헬라파 과부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런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디몬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구제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바메나는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직무는 안 나타나지만 막 여기저기 분주하며 이 일 저 일 감당했을 거라고 좀 믿어요. 그리고 빌립은 전도의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특별히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막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회개시켜서 세례를 주기도 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전도의 달란트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요, 평신도였지만 이 말씀의 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라는 거는요,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말씀의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밖에 나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처럼 말씀을 전했는데 이때 성령의 권능으로 큰 이적을 행하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죠. 이처럼 정말로 귀한 직무들을 맡아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인물들이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명인 니골라가 있습니다. 후에 좀 타락해서 배교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단이 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뭐 어디 가나 가라지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충성 봉사했던 7명의 집사들이 있었어요. 자, 세 번째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다면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난 전도 못해, 나는 기도 못해, 내가 어떻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부족한 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 부족함은 무엇으로 메꿉니까? 의지와 배움과 기도로 메꿔요. 의지와 배움과 기도로. 오늘 7명의 집사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그렇게 뛰어난 자들입니까? 모두 다 능력 있습니까? 모두 다 신앙적으로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7명의 집사들이요, 다 집사로서 자격 조건이 충만하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기준으로 제시했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5절 6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 다음부터는 이름만 열거돼요. 빌리, 브로고노, 니가노,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이름만 열거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오직 스데반이었고, 그렇게 인정해줄 만한 사람은 오직 스데반 한 명이었고, 나머지 6명은요 물론 신앙이나 모범이나 열심은 있었겠죠. 열심은 다 있었겠지만 나름 부족한 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 7명의 리더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더 왕성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안 된다, 내가 정말로 뭔가 나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안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지 와요. 저도 참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쥐어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죠, 저한테도. 그래서 목회자의 자질과 영성이 필요한 거죠.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중요하다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의 은혜를 입는 것은요 100% 목회자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은혜로운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에도 다른 어떤 것보다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뭐가 나타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자,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왕성하여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것은 더 부흥했다는 얘기잖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말씀이 점점 더 힘을 얻으니까 주님의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죠. 부흥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각 심령에 내가 정말로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찼을 때 내 심령부터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적으로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부흥이 먼저입니다.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져서 내가 처한 그 모든 주변을 적시게 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늘 소망으로 들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들뜬 마음으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소풍 갈 때 그 전날 밤 기억하시죠? 막 들떠가지고 내일 소풍 가는데 막 그 마음을 좀 계속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가슴 벅찬 이들만 일상에도 계속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한 분 한 분 축복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들떠있는 마음, 가슴 벅찬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족함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고 앞으로 진행해 나갈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